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다섯 번째 그 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1법칙이 뭐였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나와서 거기서 파생해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로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법칙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와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가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랑 우리가 늘 같이 있고 하나님이 사실 그걸 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우리 인간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 뜻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는 곳에 인간들을 함께 하려고 하셨지만 죄가 우리를 갈라놓고 나서 그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더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말대로 해라, 내 명령대로 해라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죠? 마지막에 99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니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요. 우리가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여정이고 우리 안에서 되어진 여정인데, 이 다섯 번째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아니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친구들이 달아 내릴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게 남의 집 지붕 이렇게 뜯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뜯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을 시작하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확증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특성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2번에 써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로 하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차원에만 머무른다면 영적인 상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기초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뭐뭐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참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면 훨씬 열심히 하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항상 우리 감정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보면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바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거 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라고 우리가 결부를 시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거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 6절 말씀에 우리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볼때 부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특별한 방책을 주신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아니 지금 저희 전쟁해가지고 뺏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제일 첫 성인데 이 여리고가 두터운 성과 그 사람들의 그 강인함,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때 그들의 간담이 녹을 정도로 소문난 것 때문에 힘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여리고 안에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번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늘 아멘 해왔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해서 여호수아가 그냥 그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1도 들어갈 일이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잘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믿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기분 좋게 해주고 먹을 거 많이 사주면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 손잡고 가면은 유괴당하고 이렇게 잊어먹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요즘 애들은 그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잘 되죠. 낯선 사람 손잡고 가면 안 된다. 낯선 사람들이 너네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거나 막 몸을 만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잘 시켜요. 그죠? 근데 그런 말을 잘 듣고 그런 말이 마음에 있는 애들은 뭐 그 사람이 잘 해주든 안 해주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뭐 아주 대차게 아주 꼼만해도요. 그런 게 확실하게 이렇게 교육이 되는 애들은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랬어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죠? 그거는 기분, 자기가 어떤 상황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교육받은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 그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크고 하나님 당신이시지만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은 마치 우리가 뭐 그런 비유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기관차에는 이게 석탄을 빼서 가잖아요. 감정은 마치 기관차가 움직이는 석탄 같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비유들 다 떠나서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감정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 기분이 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그 감정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감정이 오늘 좀 감정이 별로 안 좋으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새벽에 그 말씀 봤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이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에 근거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을 벗어나서 말씀에 근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특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성은 의심과 반대에 부딪혀도 꺾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편에 서서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게 부러우시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사무엘상 17장 말씀 적어놨는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네 형들한테 좀 도시락이라도 좀 먹을 거라도 갖다 주라고 보내서 갔는데 보니까 영 분위기가 안 좋아요.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면서 야 이 겁쟁이 쫄보들아 다 덤벼라 내가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막 하니까 너네를 다 죽이겠다 이런 거는 뭐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다윗이 분이 나가지고 개 같은 저 이방인 뭔 소리 하는 거냐고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골리앗 봐라. 얼마나 용맹한 장군들이 그까짓 게 뭐냐고 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빨리 가지 꺼지지 너 이렇게 헛소리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면 또 안 돼. 혼내거든. 그런데 형이 혼내니까 다윗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사울왕이 부르고 사울왕이 야 너는 아직 용사도 아니고 너는 안 될 것 같아 딱 했는데 반대를 했어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곰과 사자의 그 발톱에서도 나를 구해주셨는데 사자와 곰에게서도 건진 하나님께서 저 개같은 이방인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없이 여기는 저 골리앗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사울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보시라는 무기를 내주죠. 그런데 그걸 다 한번 입어봤다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내버리고 물맷돌 5개 들고 와가지고 그냥 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겨버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것이지 무슨 자기가 힘이 좋고 자기가 기술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놓고 보면 그 골리앗 2m가 넘는 골리앗하고 이제 소년인 다윗하고 어떻게 비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좀 키가 더 크면 싸움만 하겠어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다윗이 조금 더 키가 크면 아니면 다윗이 활이라도 쓸 수 있으면 좀 전쟁을 그때 가서 하면 될까요? 다윗이 칼이라도 좀 잘 쓸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전쟁하면 좋아요? 그런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믿음의 일이라는 건 그걸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정말 사람들 눈에는 안 될 거라고 확실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막다른 곳에 몰리고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딱 닥쳐오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또 두 가지를 알 수 있대요. 상황이 꽉 막힌 것 같고 사방으로 오겹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 여러분 딱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서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단 같은 걸 주셔가지고 거기를 탁 딛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는 거 한 가지고 아니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날개를 달아주셨고 날아올라서 사방으로 오겹싸움을 당하는 데서 건져주실 것이다. 되게 재밌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나는 이제 여기 우겨싸움을 당하고 나는 나갈 수 없겠구나. 나는 이 환란의 수렁에서 나는 건짐을 받지 못하겠구나 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서 나올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를 딛고 넘어올 수 있도록 줄을 내려주시든지 딱딱한 발판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가 솟아나서 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서 날아오르면 쉬이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열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들 이름 없이, 그리고 저 로마의 지하에 땅굴을 파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하에 땅굴을 파갖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땅속에 살면 얼마나 습하겠어요. 얼마나 살기 불편하겠습니까? 가까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내요. 우리 바로 옆 나라지만 일본에서도 처음에 신앙이 전파됐을 때요, 이 사람들 귀만 따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일본 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귀만 따로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덤, 코만 따로 베가지고 만들어 놓은 무덤, 산 사람을 유황죄로, 유황 이 온천에 그냥 담가서 죽여버려, 익혀서 죽여버려. 아니면은 정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들어가 살 수 있게끔 우리를 해놓고 하루에 한 끼 밥 주고 평생을 거기서 살다 죽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가둬놓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 풀어주는데, 난 계속 끝까지 믿겠다면 그렇게 평생도 산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좋잖아요. 뭐 옛날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배당이 지금 3번째 바뀌었는데 첫 예배당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틀림없이 다 바닥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이제 의자도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너무 편하죠. 근데 상황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보면 사실 그때 더 믿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으니까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옛날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1시간이 가는지 2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 생각하면 좋은 환경이 꼭 우리의 좋은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이지 않는 백절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구하고,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결승선을 통과하죠. 그죠? 그리고 3번째 믿음의 특성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혹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실제를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보여야지 믿습니다. 눈에 보여야지,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이죠. 신기한 사람. 우리는 믿으니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죠?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다 믿고 계신 거예요. 신기해요. 미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실을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영이 우리의 사실은 실제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도 하죠, 시간을 가지죠, 어제 토요일에 고구마 씹는 것, 슬리퍼 세척하는 것을, 그런 굳은 일도 하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걸 아니까. 맞죠? 맞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야이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뭐 안 살아봐서 몰라요. 안 죽어봐서 아직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우리가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나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다. 아멘이지? 여러분, 주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복이,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끝이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그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날에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이고, 뭐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땅속에 묻히면 여러분 막 부대기가 끓어가지고 살이 다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도 상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냐 그건 몰라요.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나 아니 화장하면 어디 가서 뼈와 살을 취해요.
몰라요. 그거는 분명한 거는 그 무덤이라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함께 거하는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평생을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까지 그 보좌를 내버리고 오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에 그 짧은 주기도문 가지고 뭐 엄청나게 강의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책도 참 많고 다양하게 뜻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기도문의 한 가지 분명한 뜻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여기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일성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뭐 일용할 양식도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고 다 각각의 것들을 예수님이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가능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아예 불가능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마중물을 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생수를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을 받을 것이고 고난도 함께 받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거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라 할 때 제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한다는 베드로도 나중에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정말 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기도 때문에, 금식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반드시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을 드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잘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